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근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근면하며 모든 근의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기심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근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면, 또 상냥하고 예의 바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착하다 혹은 선하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하다, 착하다, 좋다 라는 말 좋죠? 영어로는 good, nice, 헬라어로는 칼로스, 아가도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 참 좋다, 그 사람 착하다, 진짜 선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들으면 참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 진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칼로스, 아가도스, 이 착하다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9번이나 나옵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 전체의 핵심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 신중하며라는 말도 3번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 소프론이라는 단어도 건전한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행동한다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역시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모두 11번이나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착하게 살아야만 합니까? 사실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좀 우습게 봅니다. 온통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투성인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만 살려고 하면 손해볼 게 뻔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착한 사람은 한마디로 바보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착한 남자 주인공으로 나온 송중기는 사랑하는 여자한테 배신당해서 전과자가 되고, 또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고 하다가 칼에 맞고 또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드라마 내내 바보처럼 그저 당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착한 걸 이용하고 착한 사람에게 해를 입힙니다. 착한 사람을 향해 사람이 좀 야무져라, 할 말은 좀 하고 살아라, 남에게 퍼주기만 하지 말고 네 거도 좀 챙기면서 실속 있게 살아라, 이렇게 충고하곤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요즘은 정말 착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잘 싸우는 사람은 흔히 발견할 수 있지만 착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계속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라 라고 권면합니다. 3장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또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각 대상별로 어떻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2장 2절 3절에는 나이 든 성도들이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도록 절제하는 것, 또 경건하게 이렇게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있고, 또 4절에서 6절에는 젊은 여자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젊은 남자들도 자기를 잘 다스려서 신중하게 선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7절과 8절에서는 목회자인 디도가 이것을 위해서 친히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에서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대들지 않고 순종하도록, 또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못하도록, 더불어 참된 신실성을 갖도록 교육하라고 합니다. 이 참된 신실성, 이게 바로 선하게 착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착한 마음을 갖고 충성하도록 그렇게 이 목회자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3장 1절에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위정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본문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상식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국가에서나 사회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비판하고 항의하고 싸우지 말고 순종하고 관용하십시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교인들도 반드시 협조하고 따라야 합니다. 착한 국민, 착한 시민이 되십시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착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꼭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첫째는 세상이 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착하면 굳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착하게 살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굳이 성도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착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상식적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는 내용인데 왜 강조할까요? 그것은 알고는 있지만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 처음 시작을 오직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헬라어의 이 대라는 말은 그러나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의미가 좀 삽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세상이 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착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디도서를 기록할 때 그레데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 그레데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이었나 봅니다.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위정자들에게 대항했습니다.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처럼 싸나왔습니다. 공격적이었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했지 자기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아주 게을리하는 그런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착하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레데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너희는 착한 사람이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게 살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소위 인권,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가장의 권위, 스승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어른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가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도,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분위기니 가정의 질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인들이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도무지 예의를 지킬지 모르고 뭐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기분이 좀 편치 않으면, 기분 나쁘면 운전을 하다가도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리고는 있는 대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냥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그냥 앞에 가서 차를 팍 세워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성 댓글을 달고 공공기관에 가서 항의하고 어른들을 무시하고 대들고 그럽니다. 기물을 파손하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폭행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요되지 말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착한 삶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풍성하게 주셔서 의롭게,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절 7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 씻음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던 우리를 착한 사람 되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선거철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나쁜 사람 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온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목회자인 디도가
그냥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번 관용과 온유를 베풀라가 아니라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도록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참자. 내가 관용과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관용과 너그러움을, 온유함을 나타내야 돼. 이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 디도가 이 그레데 성도들을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를 나타내자.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를 나타내자.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랍니다. 여러분, 좀 우리 착하게 사십시다. 그저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며 살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착하게 삽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셨으니,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니 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빛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데요, 2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장 8절에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 무조건 덮어놓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욕하려고 할 때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악하다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폄하하고 욕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지도록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장 10절에도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니,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하게 삶으로써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삶으로써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의 가시는 길을 곧게 하는,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합니다. 우리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길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나쁜 행동,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행동을 하면 복음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혼자 믿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전도의 문을 열 수도 있고 그 집안의 전도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길이 막히게끔 만드는 복음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왜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또 이어서 왜 어떻게 선한 행실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자, 이 무슨 뜻입니까? 국가에 협조하는 이 선행, 국가의 정책에 복종하는 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이게 뭡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이 말들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정반대로 나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신앙에 타격을 입게 하고 그 사람이 신앙을 잃게 되었을 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들을 상처 주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이런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행동에 신중해야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동이 복음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회에 요청한 예배 중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지난 6주 동안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대기총에서 오늘 날짜로 다시 예배를 우리 재기하되 철저하게 정말 7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서서히 재기합시다. 온라인 예배와 또 이렇게 현장 예배를 같이 병행하면서 서서히 예배를 재개하자라고 하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의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지금 이렇게 다시 예배를 재개를 하는데요, 예배를 재개하면서도 혹시 모를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서요. 다음 주에 세례식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거리를 두고 시행한다면 세례식은 큰 문제가 없겠다고 당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국가의 정책과 그것이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이니까 함께 협력해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1부, 2부 예배도 철저히 분리를 해서 교인들이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있는 실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문도 다 열어놓고 난방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최대한으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요. 오늘 공무원들도 와서 우리 교회 사는 걸 쭉 지켜보고는,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 2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오늘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착한 시민, 착한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빛나게 해야 되거든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착하게 살려고, 혹시라도 내가 욕을 먹어서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도록 그렇게 착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디 관용과 온유함으로, 성도 여러분,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국가에도 복종하고 권위에도 순종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철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용과 온유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이 됩시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손으로 악을 이겨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재개했지만 소수의 인원들만 참석을 하시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현장에서 편안하게 얼굴을 대면하며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이 참 위태롭습니다. 주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염려 없이 이 힘든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 우리 학생들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칭찬 듣는 그런 착한 성도들, 착한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